지난 금요일 날 기쁨의 목소리로 어떤 성도님의 전화가 왔어요. 재판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영수증 처리를 잘못한다거나 돈 거래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놓지 않게 되면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악해요. 돈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고생한 거예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1차 재판에 졌어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이게 묻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와, 다르더래요. 못 봤던 것을 변호사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니까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변호사 덕분에 2차 재판에서, 즉 상소했던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다고, 그 침을 털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변호사 만난 것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마침 또 그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 할렐루야. 별로 느낌이 없는 그런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재판을 한번 해보고 패소 상황에서 승소를 변호사 때문에 해봤다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앞에서 나의 변호사, 나의 대언자, 저를 보시고요. 나의 보혜사 그리스도. 오늘 말씀 1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려면 그 이후의 현실적인 것을 실감 있게 리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수종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영원토록 거할 처소를 지금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현재와 미래 모습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이게 또 우리 흥분시키네.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 모습 한번 생각해 봐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김익신 불러준다거나 이심구 불러준다거나 얼마나 감사해요. 흥분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설렘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한다고 해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기도의 분량이 하루에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또 빠뜨린 게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기도가 또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 손 들어보라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1분도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계셔.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봤더니 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이러니 어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본문 1절을 봤더니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행복의 말씀이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저 좀 볼래요? 김신 목사가 설교를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남미 집회 가가지고 한 교회에서 지도자들, 현지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다가 앞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이제 저를 초대한 선교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앉아 계시길래, 사모님 여기 강사 김희신 목사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랬더니 죄 짓지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났더니 그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대요. 목사님 어디 봐서 죄 지을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 말 하길래, 아니 사모님 말이 맞다. 나도 짜증낼 때가 있고, 언제나 한번 성질이 개파게 제가 뒤에서 뽕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면 좋으련만 저것이 말이야, 이렇게 나쁜 감정 가질 때도 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든든하게 생각을 내긴 그 다음에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보혜사가 있으니, 그렇게 번역이 돼요. 곧 불의한 변호사가 아니라 의로운 변호사다. 이 내용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변호자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다양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변호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직역이에요. 직역. 할렐루야. 그 성도님, 금요일날 승소했던 성도님 물질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이제는 받은 걸로 재판부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준 걸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돈 안 갚아도 돼. 변호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어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의로우신 재판하는 가운데서 변호자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새기시고 적용을 하길 원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사실을 좀 적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답게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을 해요. 우리 부들교회가 이 땅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숫자적으로 최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알아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1절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는 김희신 목사도 날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죠. 제가 전 세계를 다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전염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합시다요. 내가 다녀간 곳은 전부 승리가 구호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도 저도 죄를 범할 때가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 늘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내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마는 영원한 화목제물 되어주신다고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께서 제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해주고 계신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영화 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영화 상영 끝났는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 이게 사후의 사람의 삶을 다루는 것인데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절대로 PC에서 다운받았고 가급적 안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영화가 1편이 1,400만이 넘었어요. 2편 신과 함께가 1,278만 명이 넘었어요. 도합 3천만 명 가까이 봤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신과 함께 1탄도 명량에서 우리나라 영화사의 두 번째 흥행을 끌었어요. 이 1편과 2편이 함께 1,000만이 넘은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쌍끌이 흥행을 성공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 간단한 배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작자가 웹툰, 그러니까 웹에서 만화를 그린 걸 웹툰이라고 그래요. 웹카툰을 줄임말해 웹툰인데 이 웹툰에서 신과 함께 만화를 봤어요.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웹툰 내용을 보고 울었대요. 그 제작자가. 그리고 감동이 됐대. 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변호해가지고 저승에서 좋은 데로 가게 만들어주구나. 이 장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그래,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편, 2편을 함께 동시 제작을 해서 흥행 쌍끌을 냈다고 그래요. 나는 그 내용을 듣고 야, 이런 감격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신화적인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변호해가지고 저승에 갈 때 지옥 안 가고
좋은 극락세계 보낸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인생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즉각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즉각 음부에 가는데 끝나버렸어요. 변호해줘가지고 음부에서 천당 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내가 만약에 실수했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언행이나 심사 가운데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한테 속삭거릴 거예요.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요, 저런 심보 가지고 있고 저 죄 지었다고. 이게 마귀 하는 일이요. 저 사람 천당 와서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복 받아서 쓰겠습니까? 라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 이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영화 제작자가 그 만화 한 컷에 신화를 그린 그 만화 내용에 감동돼가지고 울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야지.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부길의 가정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금도 나를 변호해주고 있는 주님 덕에 내가 지금 산다. 이 흥분, 이 감격, 이 아름다운 행복, 이걸 좀 누려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이걸 아는 사람이 어째 형제를 비판하겠어요? 실수하는 사람 잡고 실수 막 물건 늘어지고 말이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것은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이 설교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관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실수한 그 사람을 위해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축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면 변호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미 다 변호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변호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 삶이 된다면,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기 참 힘들죠, 이 말.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 크리스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부결의 가정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마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음부에 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의 가치관과 살아가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더 심차게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로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현장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절대적인 다짐,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겠노라고. 행위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북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말이에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 아들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다면 일순간에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돼서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나는 알아요. 저분이 어떤 영성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절대로 되지 않냐고 예수 안에 계신 자가 증거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복 받는 사람이고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이고 행복의 출발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성도에게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방금 내용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실수할 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게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첫째, 감사가 나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저는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알아요. 감사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특별하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불의한 변호사가 아니라 의로운 변호사가 된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더라면 김신 목사 여기서 지금 설교하겠어요? 못 오지. 진즉 죽었지. 얼마나 감사해요. 강단 설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알긴 하세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짜 이런 걸 알고 하나님 내 감사 받아주세요 하고 감사 예물 작정했다가 올린 그런 감사가 돼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감사요. 둘째, 감사를 알고 이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성도들 저를 많이 알죠? 홍어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다 좋아도 그것은 싫어한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어떤 찬송을 좋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알죠? 이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6편 몇 절이요? 모르는구나. 또 괜히 물어봐.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리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요. 근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연말이 됐죠. 지금 사역자들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거예요. 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못 얻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막 달랭이라고 막 그냥 이 11월 12월은 말이에요.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겠지만 머리는 찌끈찌끈 아플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이게 어떤 마인드일까? 그건 조금 나는 이해가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남은 여생도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좋은 역할 감당 잘 하시는 주의 손발이 되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일꾼이 넘치 않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적용해 볼까요? 진짜 나를 지금도 의로운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해주고 계신다, 그 덕분 내가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자랑할 거예요. 그 성도가 금요일 날 승소하고 나자마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해결했어요. 이제 재판에서 이겼어요. 변호사 때문에 이겼어요. 1차 때는 변호사 없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2차 때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나도 못 받은 걸 봐가지고 승소했어요. 돈 이제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 당장 그 변호사 자랑하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를 자랑하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불러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아이고 진짜 예수 믿고 봐야 되겠네. 오늘 일부 몇 시간에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인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남편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선포 선전 자랑이요. 자, 여러분들 약합니다. 추합니다. 더러운 바탕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내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 되시고 대언자 되시고 또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일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든든하신 변호사 대언자 예수님이 계심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 우리는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고백하고 정리할까요? 예수님, 더 힘차게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영혼과의 관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보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더 만끽하는 가운데 간증이 더 많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지금도